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뭐를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인데 특히 아랫부분에서는 아랫줄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비유적인 책이다. 상징적인 책이다. 묵시적인 책이다. 비밀스러운 책이다. 감추어진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함부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다.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다. 이게 보통 교계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교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요한계시록을 말한다, 그러면은 백발백중 이단일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실제로 과거에서도 이 종말론을 말하는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써먹어 왔습니다. 왜 그럼 기성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러크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이라고 그러죠. 쉬운 책이라고 그럽니다. 러크만 목사님. 왜?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두려운 내용들,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의 두려운 내용들, 불편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것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이 도시가 지금 다 땅속으로 깔아앉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지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보셨죠? 한번. 2011년에 일본에서 그 해저에서 단층 융기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 장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명 이상이 죽고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일찍 2004년에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얼마가 죽었냐면 22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평화를 제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고 있는 게 밀입니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또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기근입니다. 기근.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근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남몰래 니네들이 남몰래 먹게 될 거다. 뭘 먹게 된다 그럽니까? 너희 자식들을. 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니네 자식들 남몰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여자가 오죠. 와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랬는데 먹고 안 내놓죠. 그러니까 왕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4장에 보면은 빵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단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을 아껴서 먹어야 되니까 쪼개가지고 저울에 일일이 달아서 먹는 얼마나 심각한 기근입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불편하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 흑사병을 이제 사진입니다. 흑사병. 요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게 뭐냐면은 이 무렵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했는데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가 화산재는 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서서히 내려오는 동안에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또 그 화산재 때문에 전 유럽을 그냥 그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한 악취가 나는 심한 혼대가 이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 태양.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팔에 햇빛이 잠깐 들어왔는데 막 익죠. 지금 여기 다리가 있는데 햇빛이 비쳐서 자외선 때문에 다리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햇빛 강렬한 태양 때문에 다리가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를 향해서 지금 그 태양의 열기가 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 모습입니다. 나왔는데 도시가 이렇게 해일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잠깁니다. 이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이 문제가 큰 문제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부정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싫은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는 많은 본문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기는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마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로마 가톨릭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그동안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던 그 로마 가톨릭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예고를 하냐면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현실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지구상에는 어떤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런 난리법석들, 지구가 통째로 다 뒤흔들리는 거죠. 그런 재앙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다시 앉기 전까지는 정치적이고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 역시나 재림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교계를 다 이루고 있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 가톨릭, 세상 정부, 지향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은 반대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집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냐면은 오마르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이슬람 사원 안에는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면은 바깥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바깥조차도 이 보안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 한 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가면은 성경책 절대로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원 안에는 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승천한 돌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 자리가 원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죠. AD 70년 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될 때까지 짐승을 잡았던 그 돌이 있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돌이다. 뭐 어쨌든 안에 이제 그런 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 앞에 노란색 보이시죠? 오마르 사원 뚜껑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죠. 여기 어디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원래 이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누가 쫓아냈냐면 여호수아가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완전히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족속들입니다. 짬뽕입니다. 혼혈이 되어 있는 혼혈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뭘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완전히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 누가 와서 이 사람들 다 싸그리에 몰아냅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가 오는 겁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입니다.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누가?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않냐라. 모조리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학파, 역사학파, 미래학파 그랬습니다. 과거학파의 사람들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던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다. 또 재림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미 고난이 끝나고 재림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역사학파입니다. 역사학파. 반은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예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4장부터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은 대부분 다 역사가 19세기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미국과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그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가 주어집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천년왕국을 노력을 해서 으쌰으쌰해서 건설하는 겁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학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앞에서 과거학파라든지 역사학파라든지 다 의도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려고, 미래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들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판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유배가 돼서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당시에 유배되었을 당시 AD 90년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회복된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 예수님에 관한 초림에 관한 152가지 예언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500여 가지 예언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더 이제 살펴볼 텐데, 보셨던 것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부정하고 부인하는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휴가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분명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오전 설교, 또 오후에 요한계시록 서론 동일하죠.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가 일어나셔서 찬송함 부르시겠습니다.